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중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 오래전이죠.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60% 이상이 대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40%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함께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살면서 종교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 그래도 교회가 깨끗하고 좀 수준이 있어서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취미 삼아서 시간이 따분하고 그리고 사람들 어울리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 마음도 수양하고 취미 삼아서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결국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만 사람들이 많이 있죠. 평안을 찾아서 종교를 갖는다. 어느 날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참 평안이 없냐?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뭔가 막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분. 잠이 많은, 나는 이렇게 잠이 많은지 모르겠다. 자도 잠이 끝이 없다 하는 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잠을 잘래도요, 머리는 아프고 눈은 쑤셔야 되는데 잠을 못 자. 겨우 수면제 하나 먹고 잠을 청해서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는.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절반은 잠자는 거잖아요. 3분의 1은 잠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3분의 1을 고통 속에 있단 말이죠. 잠을 못 자면 온종일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일과 일상이 자꾸 안 되고요. 문제가 옵니다. 왜 그렇죠? 참 평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요, 영상과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메시지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굳이 안 나가고, 굳이 사람 관계 하려면 피곤하지요. 목회자 관계, 성도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도 자유로운 게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골라서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출석을 안 해도, 어떤 사람은 한 번 가보도 않은 교회 메시지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계속 듣다가는 그냥 거기로 온라인으로 11조 보내고 뭐 헌금하고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지만 다 골라서 듣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죠?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내 입맛에만 맞는 음식만 전국 찾아다니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건강하겠습니까? 진짜 건강한 음식은 내 손으로 손수, 내게 입맛에 맞춰서 해먹는 것이 건강한 거거든. 거의 대부분 유튜브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중에는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해라, 나 자신이 희생하자, 서로 갈등이 있으면 손잡고 기도하고 배려하자. 매일매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과 살다 보면은. 좋은 때만 있습니까? 갈등할 때, 싸울 때, 자존심 상하고 막 울 때 많이 있거든요.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요, 그걸 해결을 못해요. 모든 종교에서 똑같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요 다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영적이다. 불교에서는요 영적인 거 더 많이 말해요. 귀신에 대해서. 무당들은 더 많이 합니다. 악령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느냐.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이 오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져요.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했느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냐? 예수님은요, 참된 사람이에요. 이거를 누가 인정했느냐? 사탄이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사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을 입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시험할 일이 없어요. 어찌 감히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어찌 사단이 성령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만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탄도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이라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다. 그래서 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지리라.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언약만 믿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겁니다. 뭐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요, 완전히 지옥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에덴의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지옥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자기 운명에 묶어놔 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마귀가 모든 사람 속에 죄의 속성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없어지고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버려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완전히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왜요? 죄를 집어넣었으니까. 모든 마음과 생각이 악할 뿐이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모든 인간 속에는 전부 뭐가 있느냐?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순이 자랄 때는 너무 연해요. 건드리면 부러지고 그냥 햇빛이 오면 죽어요. 그런데 이게 자라면 자랄수록 뭐예요? 얼마나 탄탄한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풀은 그냥 뜯어내면 죽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뿌리를 뽑아서 내야만 죽어요. 뭘 말하느냐? 죄성.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렇게 순하고 이렇게 착한 아기가 죄가 뭐가 있느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뭐요? 죄인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어린아이, 갓난아기든 태아는 어떻습니까? 태아도요, 잉태되어지면서 죄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참 애기들 보면은요, 자기 몸 다치는 걸 얼마나 걸음마 하면서요, 뭐 하나 넘어질까봐 붙잡고 조심조심 거려.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 몸은 챙길까?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조심해서 올라가는지 저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야, 신기하다. 먹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먹는 거 얼마나 챙깁니까?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뭐냐? 죄성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죄성이 다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단 말이거든요. 그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요 사단이 성삼위 하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고요, 뭘 요구한지 아십니까? 요거를 예수님께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서 10절이죠.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12절 13절로 예수님이 광야에 내려가서 사단에게 시험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돌을 가지고 떡이 되어지도록 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고픈 거를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일주일 동안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 배고픈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요 마귀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배고프신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때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도 먹어야 되지만은 영혼은 뭐지요?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돌보아서 상하지 않게 하리라.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 내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왔으면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지. 그 정도의 힘은 있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인정할 거 아니야? 내가 약하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제자를 세우고 구원자라 할 수 있겠어? 아주 당연한 말이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된단 말이거든. 너가 예수님이면 예수님다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온 천하, 전 세계를 말하죠. 전 세계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누구만 경배하고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게 돼 있거든.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지고선요, 당연한 거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맞잖아. 그러면 배고프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너 하나님 아들 맞잖아.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상하지 않게 돌볼 거 아니냐? 네가 구원받은 사람 맞잖아. 너 전도자 맞잖아. 너 복음의 사람 맞잖아. 그럴지라도 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 성공해야 되잖아. 그래야 너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아주 맞는 말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면은 이 모든 천하 만국을,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 원래 하나님 건데
원래 하나님 건데. 11절 보세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시는 참된 구원자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시험 받았다면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시험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시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시험 없는 게 이상한 거요. 학교 다니는 아이는 시험 치는 게 정상이요. 시험을 안 쳐. 그 아이는 이상한 거요. 그러나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당연히 시험이 있는 거고 시험 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 시험 없는 것이 이상하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뭐한 사람이냐? 시험을 이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지만은 선택에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나의 것을 선택하느냐, 영적인 것을 선택할 거냐 육신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선택의 자리에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요?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 번제물로 드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여라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드려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런다고 여러분 자녀를 차가 막 그냥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를 살리실 거야. 그러고선 차가 막 쌩쌩 달리는 데다가 애들 밀쳐내지 마세요. 아파트 옥상에서 막 집어 던지고 하나님 내 믿음을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뭐예요? 정신 이상자요. 정신병자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원시복음의 시대라. 참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세우는 중요한 시작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선택의 시험을 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요 욥입니다.
욥은 집안에 큰 고통이 오는 시험이 있었어요. 가정에 오는 시험. 집안의 자녀들이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저주가 임했고 욥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럴 수 있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몰살해 죽었어요. 재난을 통해서. 재산이 전부 다 그냥 잿더미가 됐어요. 자신은 몸이 병들어 완전히 죽게 된 상태예요. 그때 친구, 이웃, 가족, 아내까지 다 떠나버렸어요. 이때 욥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모든 시험을 통해서요,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이도 여호와시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성공시키고 내가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그때 돈만 있었으면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다 살렸을 건데 그때 내가 돈이 없어갖고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돈만 있으면 그러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돈이 신이었을 거예요. 힘이 있었으면 그러면 내가 신이었을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으로 시험을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형제, 가문의 시험이 왔을 때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신,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이 나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색적인 믿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시려고 위에서 직접 오셨어요. 시험 쳐서 합격시킨 게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 잘하나 보고 내가 권세 줄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좋을 때 내가 권세를 주마. 하나님이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뭐만 하면 되느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게 오셨구나.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나를 위해 성령으로 함께 계시구나. 아멘. 나를 위해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교회를 주시고 나를 위해 예배를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를 주시고 나를 위해 찬양을 주신 거예요. 원색적인 믿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자, 나는 문제만. 그래서 여러분이요, 뭐 25년도에 기도 제목도 쓰고 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데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돼야 돼. 다 되면 봐, 나 옛날로 다 됐어. 그럼 어쩌라고. 내년엔 더 완벽한 기도 제목 낼 거야. 지금부터 이 기도 제목 써서 해놔봐요. 그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역시 난 안 되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구나. 원색적인 믿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구나. 약한 거 아시고, 목사님 나는 믿음으로 하려고 기도 제목 철저히 했는데 그 반대입니까? 당연하지요. 그래야 돼.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여러분은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열심히 믿는 자에게, 잘 믿는 자에게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나는 이긴 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넘어졌어도 일어나면 됩니다. 패했으면 다시 싸우면 됩니다. 복싱 선수가요, 싸우자마자 다운당했어. 이젠 내가 졌구나. 그러면 끝이야. 다운당했으니까 더 일을, 어차피 짓는 무고 막 일을 악물고 막 휘둘리는 거. 나중에요, 상대방을 KO시켰어. 왜요? 자기 약점을 가지고 포기한 게 아니라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나는 이제 져도 괜찮다. 왜? 다운당했으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나음을 얻게 되리라. 의사들은 다 포기하고 안 된다,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안 된다, 여러 소리 막 들으면 난 이제 안 됐구나, 끝났구나, 죽는구나. 그게 진짜 죽음이요. 아니다. 나에게 이미 이김을 주셨다. 나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끝난 거요.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은 무엇이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시험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 계획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주변 상황이 보이는 건 아직 내가 덜 갈급한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다급하면요, 다급하면 주변 사람들 말 안 들립니다.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 아이가 지금 내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인정사정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피해서 사람들이 내 목소리 들으면 어떠지? 아직 내가 위급하지 않은 거예요. 갈급해봐요. 죽느냐 사느냐 돼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이 온다. 그때는 뭐 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직 증인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뭡니까? 오직 믿음은 뭐죠?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면은 전부 다다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 그래서 내 생명 그러잖아요. 예수 복음, 내 복음, 예수 권세, 내 권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몸을요,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육신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요 나와 함께 하신다. 무엇으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으로 증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 가정 후대 복음화 이루어질 것이고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